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빌립보서죠.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무엇이고 내가 느끼는 감정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자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보면요, 기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그러니까 국어사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쁨이라는 게요, 나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체험을 받을 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럴 때에 우리가 기쁨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기쁨이요, 여러분, 무한할 수 있을까요? 실은 무한하지 못해요. 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채우고 나면 또 다른 욕구가 생기고, 그 욕구를 또 채우고 나면 또 다른 욕구가 생기고, 끊임없이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는데요, 그 욕구를 계속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욕구를 채울 때마다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로또 1등 된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1등이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이 너무 기쁘지만 실은 그 기쁨이 계속 가지 않아요. 사라졌는데 그때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더 큰 자극들을 원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표현을 많이 쓰죠. 이 도파민. 들어보셨나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도파민, 뭐라고 하지? 도파민 넘친다, 이 표현이 있는데, 도파민이 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도파민은 보시면 신경절단 물질의 일종으로 쾌감을 느끼고 뇌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을 느끼면 이 뇌가 각성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많이 하시죠? 또 이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하여 도파민을 느낄 때가 많아요. 쇼츠도 보세요. 혹시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거, 짧은 영상들, 이것을 계속 보면은 뭐 감동적인 거, 놀라운 거, 뭐 자극적인 거, 깜짝 놀랄 만한 거, 이런 거, 뭔가 우리 뇌를 자극할 만한 이 도파민이 터진다, 도파민이 쏟아지게 하는 그러한 영상들을 계속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요즘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죠. 도파민 과다, 도파민 중독. 도파민 중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술과 담배를 할 때도 이 니코틴과 알코올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도파민이 생성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생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술과 담배를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적당히 먹어서는 이제 발생이 안 돼요.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중독하게 되고, 그것을 끊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담배 피다가 끊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막 손이 떨린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 중독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끊임없이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서는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운동을 하고 나서 도파민이 느껴져? 뭐 이런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운동을 얼만큼 하고 나서 도파민이 느껴져? 봉사활동하고 나면은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고 도파민이 느껴져? 이런 것들을, 이런 대화를 막 해요. 실제로 연예인들 사이에서 더 많이 하죠. 참 안쓰럽다. 그냥 운동하면 되는 거고, 그냥 봉사활동하면 되는데 내 감정의 욕구가 충족이 돼? 나에게 좋은 것들이 일어나? 이런 대화가 지혜로운 걸까요? 안타까운 걸까요? 실제로 그러한 대화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뭐 예능이나 이런 거 가끔 보면, 제가 거의 안 보는데 가끔 보면 그런 대화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지혜로운지 딱한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과 친구, 인간관계에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쁨도 영원하지 않죠. 저는 그게 참 많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간다라는 것이, 언젠가는 떠나간다, 영원히 내 옆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가끔 두려운 마음이 들죠. 이어영 교수님이 죽음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공감이 돼요. 참 수많은 장례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죽음은 철장 속에 동물원 안에 있는 호랑이를 마주하는 것이다. 근데 내가 죽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아픈 것은 철장 밖에 있는 호랑이를 만나는 것이다. 실제로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쁨에는 고통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지금 누리는 기쁨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가는 순간 더 큰 슬픔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만이 유일하게 영원한 기쁨을 이야기하세요. 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쁨의 근원인 거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냐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음을 이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때만이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요 실제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을까요?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장례식장이 너무 다릅니다. 물론 믿는 가정도요, 이 땅에서 헤어지면 슬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나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낙담하고 받은 사랑을 다 갚지 못해서 후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요. 다시 만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만날 나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신교회 가운데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우리 1절, 2절, 4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주 안에서, 다른 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엔퀴리오, 이 주 안에서만큼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곳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소망, 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언젠가 떠나가지만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알고 갚아주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그 기쁨을 잃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살아갈 때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니까 정죄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내가 기쁨이 없을 때는, 내가 지금 주님 밖에 있구나, 내가 주님보다 더 아파하는 게 있구나, 주님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붙들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의 자랑이었고 복음으로 뭉쳐있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도요, 기뻐할 수만 있진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단이 있어요. 실제로 사단의 시험이 항상 있어요. 그저께 저랑 아주 가까운 이 목사님, 이제 개척한 지 8년 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단의 시험을 계속 같이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실제로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이 없는 교회는 어딜까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교회. 이 교회는 너무 하는 행동 모든 것이 사단에게는 흡족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사단이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중요한 순간에 성경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뜻대로, 기득권의 뜻대로, 권위주의의 뜻대로. 여러분, 그러한 교회들은 오히려 시험이 없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주신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인 만큼 분명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자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다툼이 일어납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와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잠시 좀 띄워주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한다고 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막 권하니까 주 안에서 함께 하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이 교회 지도자들끼리 다툼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아주 심플하게 말해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3절에 보면은 여인들과 글레멘드와 동역하라.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에 적혀 있다고 하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다툼의 근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누군가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릴 때 그럴 수 없습니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교회에서 다툴 때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다투는 게 아니에요. 왜 다투죠? 내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열받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아마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투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아주 심플해요.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상담해주고 아 이랬어 아 저랬어 막 그 마음을 막 달래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붙들린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함께하자. 너희가 싸우는 저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너희들 다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다. 너희 지금 왜 싸우니? 딱 그 한마디. 주 안에서 함께하자. 주님 안에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이다. 지금 감정 싸움 때문에 상해 있지 말고 함께하자. 아주 간단한 처방을 내리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빌립보 교회가 성숙하구나. 참 귀하구나. 너희가 주님 안에 있는데 왜 싸우냐. 각자의 연약함 때문에 싸운 거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더 잘했는지 잘못 따지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같이 볼 사람이다. 너희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다. 주 안에서 함께하자. 그러면서 바로 이야기하는 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맥락이 어떻게 된 거냐면 둘이 싸워서 힘들어하는데 함께 하자고 바로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참 성숙한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이 신약에서 대표적인 기쁨의 단어가 두 개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카라, 또 하나는 카이로입니다. 이 카라는 앞에 보시면 큰 기쁨, 큰 행복이고 이 카이로는 크게 기뻐하다라는 뜻의 이 두 단어가 신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기쁨의 단어고 약 150회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만 150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두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카리스예요. 카리스. 우리 카리스마 할 때 그 카리스.
은사의 카리스마가 은사거든요. 그 카리스, 이 카리스가 뜻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카리스마,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의 단어의 어근은요, 이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특별한 사랑을 의미하는 은혜를 어근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그 무한한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구도 변하죠.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변치 않으신대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 주심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아시죠? 그 책의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보시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잘못되면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렇죠? 무의식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일 수 있다. 좀 센 표현이지만 실은 이 심리학적으로도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무의식,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 안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집에서 가장 염려가, 저희 가정에서 가장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주연이에요. 주연. 가장 큰 고통을 받는데 가장 염려가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염려가 없어요. 주연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별로 염려가 많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다 채워주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주니까. 나한테 어떠한 걱정과 아픔이 와도 엄마 아빠가 해결해줄 수 있다는 절대적인 신뢰와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도 들꽃도 기르고 입히시는데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외부로부터 자극이 많이 와요.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아이를 돌보면서도 찾아와요. 그럼 순간 찾아오면 순간 염려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하다못해요, 그냥 핸드폰 열고 뉴스만 틀어도 요즘에는 바로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 순간순간 찾아오는데 그 염려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순간순간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요,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는데 염려를 그냥 내가 혼자 걱정하고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요, 염려입니다. 근데 염려를 주께 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단단합니다, 지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염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요,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라는 그 신뢰가 바탕이 될 때 그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입시 준비는 잘 못하면서 두렵다고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좋게 그 입시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이 너무 두려워서 기도만 해요. 그러면 수능을 잘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 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집중할 수 있는 마음, 노력할 수 있는 마음, 불안에 떨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음,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내가 이 일들을 왜 겪고 있는지, 내가 이 일을 겪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이 시간을 인내하면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열매를 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대학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로스쿨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깨닫게 해준 게 기도인 거예요. 이 요술램프처럼 소원을 그냥 들어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와 동행하면서 참된 복을 얻게 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불신할 때는 염려에 머물러 있지만 주님을 신뢰할 때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앞에 염려를 맡길 때 그때의 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볼까요? 7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요,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성경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황은 비슷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고 있구나, 그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두려움의 자리, 염려의 자리에 담대하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신교회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